오늘 이 설법 시간에는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일 처음 설하신 법문 내용, 보통 이제 이것을 사성제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다, 이렇게 이제 불교 전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불교도들이 대승경전을 위주로, 아니면은 이제 선 조사 스님들의 선 어록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고 잘 정확하게 이제 모르고 있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이 처음 어떤 법문을 하셨을까, 부처님이 어떤 법문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처님이 처음 어떤 법문을 하셨을까? 보통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성제 진리를 설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 보시를 가르쳤다 그래, 보시. 처음에는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을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 남에게 주는 일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보시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잘 베푸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대부분 보통 이렇게 종교적인 전통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내 거 쉽게 못 줍니다. 물건을 사도 어때요? 더 깎고 살라 그러지. 장사하는 사람은 좀 이익이 남아야 장사를 해서 먹고 살 텐데 악착같이 깎으려 그러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전라도 광주에 제가 살 때 이 큰 시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앙로, 광주의 금남로 옆에 중앙로라고 하는 큰 이제 도로가 있는 그 옆에 대인시장이라는 시장이 있고, 또 저쪽 양동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양동시장이 좀 커서 물건값이 좀 싸. 네, 양동시장. 우리 저 배려보살님 딱 아시네. 네. 근데 당시에 콩나물을 300원어치를 사려고 대인시장에 갔는데 조금밖에 안 준대야. 그래서 그 당시에 택시 요금이 600원이었어요. 600원을 내서 택시를 타고 양동시장에 가서 콩나물 300원어치를 사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쓰고 사는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인시장에서 요만큼 300원씩 요만큼 주면 양동시장에는 한 요만큼 더 주겠지. 근데 기분 나쁘다고 조금 준다고 택시 타고 양동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요. 그러니까 베풀 줄 모르는 그 마음은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유, 그거 300원어치 팔아가지고 그 먹고 살겠습니까? 해가지고 돈을 좀 더 주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부처님 처음에 이제 보시를 가르쳤어요.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계를 가르쳤습니다. 계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덕목들이 있죠. 뭐 살생을 하지 말아라, 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또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 이런 계를 가르치셨다고. 그래서 보시를 실천하고 계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이렇게 삶을 살아야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 그걸 이제 보통 옛날 과거에는 천상세계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천상세계, 좋은 세계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죠. 21세기 지금 첨단 과학 시대에도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면은 좋은 세계로구나.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보다는 좋은 세계예요. 그래서 이 시론, 계론, 생천론을 믿는 사람에게 이 사성제의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성제 하면은 이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제일 첫 번째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귀한 진리. 보통 그거를 이제 괴로울 고자를 써서 고성제 그럽니다. 고성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고귀한 진리. 괴로움이 있으면은 괴로움이 원인이 있겠죠. 또 세 번째는 그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괴로운 상태를 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괴로운 우리 보통 중생들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없애는가, 그 없는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와 그 괴로움을 없애는 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이제 고멸성제, 멸도성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가장 진리라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같이 수행을 하던 5 비구에게 이것을 설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쌍유대 니까야 이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해졌는데, 자, 이 네 가지의 그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현실로 부처님은 보셨어요. 괴로움의 현실로. 우리 불자님들 괴로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불교를 깊이 불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이 괴로움에 대한 설법하시는 것을 보고 불교는 염세적인 종교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이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괴로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의 소멸, 의 고통, 괴로움이 없는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폈다는데 이제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구조를 참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 과정과 같다. 보통 이제 부처님을 이제 그 의사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 괴로움의 현실. 괴로움의 현실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병에 들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우리가 병든 상태와 같다.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병의 원인에 해당이 되니까 병이 났으면은 몸에 병이 났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밥을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이 있어서 배가 아픈지, 또 아니면은 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두통이 생겼는지, 아니면 진짜 뭐 아주 골치 아픈 암에 걸렸든지 그 병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리 깨달음 얻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그 원인이 있다. 근데 이제 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가 있겠죠. 지금 우리 법회에 참석한 우리 불자님들처럼 병이 없는 상태, 그죠? 건강한 상태. 이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해당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없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해서 소화불량으로 배가 아프면 뭐 소화제를 먹고 치료를 한다든지, 또 두통이 생기면은 뭐 아스피린 같은 걸 먹는다든지,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듯이 네 번째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은 어떤 그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병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대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초전 법륜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가 있다. 이 문장을 이제 보통 해석하는 많은 이제 큰 스님들이나 경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나는 괴롭다가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이제 불어요. 나는 괴롭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괴롭다가.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는 여기서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 그 다음에 슬픔, 괴로움, 비탄, 불쾌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 그 다음에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 결국 오치온,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5가지 오온에 집착해서 생기는 그 괴로움을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진리다. 우리 보통 이제 태어남은 괴로움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태어남이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인식을 하시죠. 늙고 병들고 죽음은 뭘로 인해서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결국 불교에서는 이제 이것을 괴로움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불자님들 많이 경험을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그런 육체적 괴로움부터, 육체가 말을 안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괴로움도 많이 생겨나죠. 저도 작년, 재작년에 다리가 아파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노보살님들의 심정을 알겠다니까. 지금 그래도 원각산 이렇게 의자를 마련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한국의 절에는 법당, 전통 법당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앉으셨다가 일어나시려면은 아이고. 젊었을 때 왜 저러시나. 우리 같은 줄 알고. 그런데 그 늙음이라는 것은 이제 모습도 추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이 오게 됩니다. 또 병드는 그 고통은 또 뭐 설명하자로 너무너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여기 지금 저기는 옆에 한번 모셔졌는데 4월 15일이 아마 49세인데 젊으신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40대인데 이제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가을에 다녀가셨었어요. 다녀가셨는데 벌써 이제 돌아가셔서 약 한 2주 후면은 지금 이제 49제를 맞이하시게 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이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굉장히 진짜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리 진통제를 놓고 몰핀을 놔도 그 통증이 멎질 않는데 아주 계속 아프면 더 이상은 나는 못 참겠다고 그냥 빨리 가게 두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조금이라도 좀 연장을 젊으니까 시켜서 좀 살려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병에서 생기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저 보스턴에 있을 때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이제 맹장이 한번 터져서 그 고통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거는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해요. 칼로 그냥 이렇게 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복막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고통은 그래서 뭐 암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해서 뭐 그 키모테라피 같은 할 때 엄청난 고통이 이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병든 괴로움이죠. 그리고 가장 이제 괴로운 게 죽음, 죽음. 이런 그 우리가 이거 피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부처님은 이제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빨리로는 두가라고 그러는데 두가.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를 초전 법륜경에는 네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문으로는 보통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썼습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안 그래요? 한 번쯤은 뭐 자식이 됐든 연인이 됐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항상 이러한 그런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다. 원증 이제 회고라고 하는데 원증 회고는 원수와 만나야 하는 괴로움. 꼭 원수가 아니라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대상 그 만나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죠. 이렇게 지금 뉴욕 조계사 같은 예를 들어도 법회를 같이 보면서 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상 사태라 회의를 해야 되고 해서 이제 그 대립되는 두 어떤 그룹이 계속 만나서 매주 싸우고 있습니다. 법회 끝나서 스님 법문 들을 때는
선생님 본분 좋고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서 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밥 먹고 나서 자 우리 회의합시다 하면서 바로 싸워. 제가 갔을 땐 그래도 좀 덜 싸웠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상황을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미운 사람을 미운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여자를 남편이 보면 사랑스럽고 시어머니나 신우가 보면은 옛날 그 있죠. 밉게 보인다 그래요. 밉게 보인대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싫은 사람, 좋지 않은 대상과 만나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 또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죠. 다 얻었으면 좋겠지. 비싼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옷에.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얻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또 이제 기뻐하지만 또 그게 지속되는 것도 이제 아니죠. 그럼 이제 여덟 번째 이제 오치온고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집착해서 생기는 괴로움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경전에는 나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보통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 5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반야신경에서 그것도 나오지만은 색수상 행식이야. 한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색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물질적인 거죠. 우리 육체.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 의도.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분별작용. 이것을 이제 보통 오온이라고 그러고 이 5가지의 집착을 해서 생기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육신에 다들 끔찍이 생각을 하죠. 육신에 막 싫은 사람이 손만 대도 막 난리가 나고, 그죠? 육신에 집착을 합니다. 자기가 생긴 게 좀 별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성형수술해서 싹 고쳐버리고, 하여튼 조금만 아프면은 먹여주고 또 피곤하면 재워주고. 근데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면서 지속되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는 것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도 있죠. 감정도 나라고 생각을 해요.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느껴보니까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 라고 할 때 그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보통 나라고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 주의,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우리의 사고작용, 이런 것들을 또 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은 뭔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는 어떤 의지작용, 의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좋은 만약에 꽃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는 의도가 자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저것 밉다, 예쁘다,
크다, 작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분별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선 부처님이 5가지가 있는데 요 색수상 행식이 나라고 집착하는, 사실은 거기에 이런 모든 8가지, 7가지 모든 같은 괴로움이 거기서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진리를 크게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구경 같은 데도 이제 이런 그 식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과 미움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안락을 얻나니.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끊임없이 좋은 거를 만들려고 하고 미운 거는 내치려고 하고. 근데 이제 내쳐지면 다행인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 많고, 인생 전반에 보면은 이거의 연속입니다. 계속 좋은 거 취했는데 또 취한 게 또 나빠지고,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싫은 대상인 줄 알았는데 또 좀 지내보면 또 괜찮네 해가지고 또 좋아지게 되고, 또 그러다 또 더 싫어지고, 이러한 그 어떤 반복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산다.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현실로 이제 보신 겁니다. 이제 괴로우면 원인이 있겠죠. 이것을 부처님은 집착 가래, 가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가래는 마치 이렇게 아주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어떤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막 그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렬한 좋은 것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갈망하는 거다, 집착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근데 이제 이 두 구조를 봤을 때 가래를 없으면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현실의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가래라고 하는 우리가 중생들이 집착하는 그 어떤 의식 상태 때문에 괴로움 현실이 펼쳐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죠. 자, 비구들이여,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룩한 진리가 있다. 즉, 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진리는 태어남으로 가는 것이고 즐기고 탐내는 것이며 여기저기에서 기뻐하는 것인 가래이다. 탄하 가래이다. 예컨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3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래는 크게 이제 이 육신의 어떤 쾌락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그 집착을 보통 이제 가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본능적 욕구라든지 특히 성적 쾌락 이런 곳에서 이제 엄청난 괴로움의 현실이 생기는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가래가 보통은 욕애라고 한문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욕구하는 것. 욕구하는 것에는 어떤 육체적 쾌락이 이제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존재에 대한 갈망을 이제 그 유애라고 하는데, 명예라든지 이제 물질적 풍요, 이런
어떤 이상적 상태에서 경도된 과대 망상적 심리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유해다. 지금 이제 우리 보통 추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많죠. 감각 육체적 어떤 그런 쾌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세상의 뭐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갈망. 대부분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괴로움의 현실은 일어나는 것이다. 과도한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도 살펴보면은 이 유해라는 뭔가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지위나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이런 전쟁도 이제 생겨나는 거죠. 대부분 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 유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좋을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유해라고 이제 한문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존재에 대한 갈망이 성취가 안 되면 뭔가 자기 파괴적인 그런 것을 집착하는 그런 갈망 또한 이제 중생에게는 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자살이죠. 보통 자살, 자기를 소멸시켜 버리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갈망이나 집착으로 봤다. 우리 가끔 제를 모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한 3, 4주 전에도 그런 분이 이제 그냥 젊으신데 그렇게 해서 가셨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웰컴 투 동막골의 조명 감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근데 그렇게 미국에 사는 거를 힘들어하고 그러더니 그냥 이제 이것도 하나의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대상이 있어서 취하려고 하는 것만 그게 집착이나 가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도 가래로 보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본인도 괴로운 현상을 나타나게 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한다. 자, 비구 이제 집성제와 가래 이렇게 했는데요. 경전에 비구들이요. 비구는 즐거운 느낌에서 유래하는 탐냄의 잠재적 경향을 가라앉히고 즐거운 느낌에서 유래하는 분노의 잠재적 경향을 가라앉히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 유래하는 무지의 잠재적 경향을 가라앉힌다. 이제 수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비구는 탐냄의 잠재적 경향을 가라앉힌 바르게 관찰하는 이로써 가래를 없앤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가래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착, 아주 갈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용히 가라앉혀서 바르게 관찰을 하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지혜로서 관찰을 하면은 그런 집착의 현상들이 전부 소멸이 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멸성제. 구멸성제는 열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은 괴로움의 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통찰로 해서 버리고 그 버려진 상태를 이제 열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병이 없는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와 똑같은
그래서 이제 고멸성제는 그 괴로움의 소멸의 길, 그런 고귀한 진리.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탐욕, 그리고 성냄, 어리석음, 이 뿌리가 지혜로서 통찰이 돼서 소멸된 그런 안온의 우리의 의식적 상태를 이제 열반이라 그런다. 이제 초기경전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바짝부차라는 그 바라문이 와서 열반 하는데 아마 그 부처님 당시 때는 이 열반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뜨는 언어라 그럴까? 핫한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열반 하는데 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열반 하는데 도대체 열반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결국 어디 가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사상들은 뭔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 가서 태어난다라는 어느 세계에 가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반을 접근을 하니까 부처님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바짝고차요. 여기 불이 있다고 하자. 장작더미를 가르치면서 불이 왜 있는가 하니까 연료가 있으니까 이 불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연료가 다 타고 나면 불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연료가 다 타고 나면 그냥 불이 꺼졌을 따름입니다. 그건 좀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다 타버리고 만 것이지 불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 빙그레 웃죠. 열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어디 다시 새로 태어나는 어디 가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런 그 불교의 수행은 이런 열반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고 그 열반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쩌면 불교 궁극적인 그런 수행의 도달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비구들이요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룩한 진리가 있다. 즉 가래에 남김없는 소멸, 포기, 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멸성제고. 자, 여기 멸성제와 이제 열반이라는 항목에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를 소멸해서 깨달음을 완성한 경지를 가리킨다. 깨달음의 완성을 통해서 더 이상 번뇌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또 가래의 소멸이 열반이다. 가래를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이 정도 말씀이 어느 정도 열반이라는 게 죽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조금 작은 글씨 이렇게 보시면요.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가르침을 깨닫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욕심이 탐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열반이라는 그런 가르침과는 10만 8천이라는 거죠. 흐름을 거슬러 가고 오묘하고 심오하고 미세한 이것을 보기 어렵다. 어둠에 쌓여 욕망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망이 너무 치솟게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 열반의 안락한 그런 경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임의 소멸이 바로 이제 열반인데, 그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또 우리 보통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그런 불교의 이제 이상적 경지다. 자, 욕심, 이런 것들을 몸이나 말로써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서 관찰해서 버려야 된다. 지혜로서. 지혜를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이런 욕망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그게 자기에게 해로운 줄도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탐욕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이 일으켜서 많이 갖고 많이 취하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다 하고 사는데, 불교는 그게 반대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고 설법을 주조하셨다는 그런 이제 그 경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범천이 3번이나 부처님께 간청을 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길이죠. 우리는 좀 더 많이 갖고 막 쾌락적인 것도 막 누려야 되고, 예. 근데 그것을 전부 이렇게 뭘 위해서냐면은 가장 이렇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안락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고 탐욕을 부리고 뭔가 쾌락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 즐거움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괴로움의 모습으로 다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중생들이 취하는 것들은. 자, 열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탐냄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그것이 열반이다. 자, 이제 도성제는 이제 8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8정도는, 그러니까 이 열반을 성취하는 8개의 수행 덕목, 그것을 보통 8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성제와 8정도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동물의 발자국 중에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그 코끼리 발자국 이렇게 안에 포섭될 수 있듯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4성제 8정도에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법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도성제는 이제 8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행 덕목인데, 오늘은 이렇게 8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요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견해, 정견 그러죠. 바른 견해. 그리고 2번째 정사요, 바른 의도, 바른 생각. 정어, 바른 언어. 또 정업, 바른 행위. 그 다음에 정명은 바른 삶. 정지는 바른 노력. 또 정념은 바른 마음 지킴,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정은 바른 선매. 여기서 이제 8번이나 바른이라는, 올바른이라는 이제 말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부터 시작해서 정까지, 이게 우리 불자들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덕목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견해라고 했을 때,
우리 세상에 많은 그런 사상과 견해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선 다시 반복적으로 바른 견해라고 했을 때 이런 사성제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여기서 바른 언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불자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큰 네 가지 이제 말이 있죠. 우리 천수경에도 이렇게 그 독경할 때 나오지만은 뭐 악한 말이라든지 또는 이 이간질하는 말이라든지 또 속이는 말이라든지 또 뭐예요?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말, 속이는 말, 악한 말, 그 다음에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법 시간에 이런 말을 기차 이야기하고 우리 불자들이 5개 중에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계사 같이 이렇게 싸우는데 가면은요 소용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용이 없어. 불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도 막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또 어른들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막 험한 말을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지킬 그건 뭐 당연한 말 아닌가 하는데 일단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정업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전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인데 그 행위가 업에 의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살생을 한다든지 아까처럼 바른 언어 생활이 안 된다든지 또 생각을 늘 남을 해치려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상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관찰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괴로움의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명 같은 바른 삶 같은 경우에는 바른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업 중에는 이렇게 살생을 하는 직업 있죠. 뭐 무기를 파는 직업이라든지, 뭐 매춘을 하는 직업이라든지, 그 남을 이렇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직업들을 갖지 말라는. 이거는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해당이 되겠죠. 뭐 정정 지냈을 때 그 어떤 바른 노력인데 그런 노력 자체가 삿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마약상들 보면은 막 그 마약을 지금 미국 내에 그 얼마 전에 이렇게 필라델피아 쪽에 마약거리가 있대요. 마약거리가. 그래가지고 그게 남미 쪽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3, 4달러만 주면은 이제 마약을 하는데 거리에 있는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길에서 근데 그냥 마약을 팔고 그러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을 그런 지경에 빠뜨리는데도 뭐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살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코비드로 죽은 그런 횟수보다도 마약으로 해서 죽은 횟수가 더 많다는 게 젊은 층에 지금 미국에. 근데 그런 쪽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하면 안 돼. 그래서 바른 노력이라고 이렇게 앞에 붙는 게 남을 이롭게 하는
나도 이루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이나 정정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사념처 수행법이 이제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말이 길어져서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하고, 이렇게 이 사성제 팔정도의 가르침을 모르는 불자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이 가장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사성제 팔정도는 모든 가르침을 포섭하는 그런 부처님의 담마다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좀 나눠드린다고, 요게 이제 초전 법륜경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했는데 또가 한 장씩 오늘 한 내용을 경전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